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시편 89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합니다. 시편 89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내일 본문은 이제 주일 본문이죠. 제가 파워웨이브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이긴 한데, 주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외치고 고백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월요일자 본문을 보면 월요일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 애통함,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편 89편의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찬송시이기도 하지만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기도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들, 어떠한 내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용 레퍼런스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본문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방금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기도의 어떤 순서, 또 우리의 기도의 레퍼런스가 이 시편 89편의 흐름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내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먼저 고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다면, 그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과 방법들과 별반 진배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발견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온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주의 사랑, 주의 신실하심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약속에 기초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이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혈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물론 가끔은 미울 때도 있고 가끔은 못마땅할 때도 있지만, 그 못마땅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감정,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에 따라서 내용도 변하고 계약도 파기되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지요. 일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평생 사랑하고 평생 섬기겠나라고 말하면서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늘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무한하시고 충만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3절과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세우고 내 왕좌를 모든 세대에 튼튼히 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하고 되어 있죠. 주어가 모조리 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는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부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말씀 보는 것처럼 그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누가 이루겠는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조차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애를 써야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비록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비록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바라볼 때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히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라면, 그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확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시고 표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약속도 어기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여기 3절과 4절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영원히 세우고 모든 세대 가운데 튼튼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주일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언약도 깨지지 않고 내 입술로 한 말도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새 언약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감정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환경과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늘이 주의 기적을 찬양할 것이고 성도들의 집회에서 주의 신실함도 찬양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6절부터 시작하는 말씀. 하늘 위에서 누가 여호와 베길 수 있고 신들 가운데 여호와 같으니 누가 있고, 그리고 9절 보면은 주께서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고 그 일어나는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10절에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같이 깨뜨리셨고,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온 라합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이제 이 고대의 그 우상을 대표로 하는 사단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라합이라는 말. 어쨌든 중요한 건 주의 강한 팔로 주의 원수를 흩어버리셨고 11절 보는 것처럼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노라고. 그래서 12절 13절 14절 내용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인생의 모든 풍파와 고난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별로 산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산을 올라갔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려고 산을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 서서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 장엄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 이 복잡한 생각들은 잠깐 잊혀지고 그 장엄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와 하는 이 감탄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나의 현재의 상황과 문제들에 매여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바람과 간구함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내. 그리고 그 자연뿐만 아니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예배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행하셨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때문에 그 결과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반쪽짜리 예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쁨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은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의 의 안에서 높아집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쁨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 기쁨의 소리라는 것은 절기 때마다 또 예배 제사 때마다 울려 퍼지는 그 기쁨의 소리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들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소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기쁨의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복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찬양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복을 누리는 자, 곧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 하반부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 안에서 높아지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영광, 복 있는 사람들의 힘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들의 진짜 힘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진짜 힘은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이기 때문에 그냥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지는 마시고 그냥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것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아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단지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형통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평안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 가운데 새벽 제단을 쌓든 주일 제단을 쌓든 어떤 예배 가운데 예배 안에 있든지 간에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복된 인생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